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흐르는 아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하나님 대신 신뢰한 그 나라가 유다를 향해 쳐들어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 자신이 초래한 어둠 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임마누엘, 이새의 뿔이 다윗의 자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유다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운명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발멸시키고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대리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평화의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평화의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안위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모세의 노래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으나 그가 이스라엘을 안위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강력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반응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행하심을 믿으며 그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와 선포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세력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지만 그의 백성을 반드시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피조물의 샬롬입니다. 피조물의 샬롬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의의 충만함으로 죄인의 형상으로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죄인의 형상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화목은 양면적이죠. 인간은 서로가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은 근대 시대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협약을 이루었지만 사실상 인간의 죄는 평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 간의 협약은 양보가 필수적인데 인간의 죄성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화목은 양면적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생명에서 분리된 죄인으로 정죄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충족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격려이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다면 어떻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화목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는 너무나 무한합니다. 믿음은 그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화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화목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노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과 노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며 이 찬송을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하시는 바로 그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화목과 그 평화,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신 평화의 나라를 기뻐하며 소망하심으로 즐거운 하루,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